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과연 이 사라가 믿음의 거장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이면 몰라도 사라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라를 보면서,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의 의심과 회의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먼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런가 하면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라도 같은 말씀을 들었죠?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무튼 부부가 똑같아요. 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90세 된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이 생기고 신앙의 어떤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국에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가 지금은 믿을 수 없어서 웃었지만 머지않아서 태어난 아이를 보고 기뻐서 웃게 될 것이다. 믿어라 아브라함아. 믿어야 된다.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읽을까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가 나이가 많고
네 몸의 상태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어라 사라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믿음이 자라고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잘나서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신 결과였던 거예요. 먼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믿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록을 했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나중에야 겨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나 회의는 기록하지 않고 나중에 가진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신앙에 어떤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힘은 빠지고 아픈 곳은 늘어나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빠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우리는 의심과 회의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회의가 아닌 믿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높은 뜻 푸른 교회 문희곤 목사님 이야기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 간사로 헌신을 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결혼을 해서 또 아이가 생기고 하면서 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진 거예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후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 아닌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가 참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뭐가 좋으세요? 제가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나는 네가 내가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간사 시절에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내가 열심히 잘 사역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기쁘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과정에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간에 열정이 식어질 수 있어요. 신앙의 어떤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사라가 가진 믿음의 근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의심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해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선물, 그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한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시즌부터
이제 이정후라는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습니다. 출발이 좋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정후 선수가 롤 모델이 누군가? 스즈키 이치로라는 그 일본 선수,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치로 선수는 일본 최고의 선수가 된 후에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첫 해에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받았어요. 그리고 4년 연속 200안타를 친 최고의 타자로 인정받은 그런 선수입니다. 한 해에 200개의 안타를 쳤다는 게 어느 정도 잘하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죠? 저도 잘 안 잡혀요. 근데 아무튼 엄청 잘한 거예요. 한 해에 안타 200개를 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타자 4년 연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은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루틴을 따라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와 같은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늘의 별과 같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영적인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보면 그 상 받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면 뭐 사탕 하나 줄게, 마이쮸 하나 줄게,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열심히 성경 구절을 외우잖아요. 조금 큰 녀석들은
아유 뭐 그까짓 거 하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을 주는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상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학교나 직장에서 주는 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상은 천국이죠. 이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기도의 응답, 전도의 열매,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 여러분 그 상을 바라보고 힘든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겠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겨내는 그 중심,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귀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심으로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받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